내 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나이 든 자녀가 없었더라. 내 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내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네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예, 오늘 원통 장로교회 호산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여기 영 너머라고 얘기하셨는데 미시령 너머 바닷가에 있는 속초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강석훈 목사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 원통 장로교회 호산나 찬양대 헌신 예배에 강사로 우리 김광수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당회원들이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어디를 가나 설교를 하면 들으신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저 목사님 끝내주는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제가 설교를 잘해서 끝내주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애매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예배 시간 정확하게 끝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야 끝내주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1시간의 예배를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김광수 목사님께 오늘 설교를 몇 분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니까 정확하게 30분을 하셔서 1시간에 끝내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은 레아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아는 야곱의 첫째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받고 마침내는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처음에는 조카가 왔다고 이 외삼촌 라반이 참 환영했습니다. 하루 이틀 환영한 게 아니고 한 주, 2주 환영한 게 아니고 한 달을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외삼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외삼촌이 네가 가만 보니까 우리 집에 꽤 오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놀면 안 되잖니?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일을 하면 좋겠다. 대신 대가로 네가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일해주면 네 마음에 드는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외삼촌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였고 하나는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라헬을 더 좋아했죠. 왜 더 좋아했을까요? 확실히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생이 언니보다 훨씬 예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랬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읽은 본문 앞쪽인데요. 17절 말씀을 보는데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리고 같은 29장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엄마, 같은 아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시력이 안 좋고 한 사람은 곱고 아리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한 사실은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시죠? 그냥 예쁘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왜 라헬이 곱고 아리답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아를 보면 시력이 약했다 그랬습니다. 시력이 약한 사람, 저도 안경 쓰고 있지만 여기 안경 쓰신 분들 많죠? 우리가 깜빡하고 안경을 들고 나가지 않았을 때, 운전할 때 보면 그래도 신호등 봐야 되잖아요. 그럼 잘 보려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인상 써야 됩니다. 찡그려야 됩니다. 그러니 눈이 안 좋으니까 똑같은 자매지만 언니는 항상 인상을 써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언니가 못생긴 게 아닙니다. 언니가 아리따우지 않고 곱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다만 시력이 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표정이 조금 불편한 표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그 마음의 상처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외모만 보고 동생 라헬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여줘서 첫날 밤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들어오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서 외삼촌 따져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니까 외삼촌이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동생보다 시집을 늦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동생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 14년을 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이 언니가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밤중에 들어온 아내가 언니 레아라는 것을 동생하고 구별을 못했다는 얘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분은 잔치 때 술에 취해서 그 분별을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언니나 동생이나 어느 집 가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키도 비슷하고 외모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아마 밤에 깜깜한 밤에 봤을 때는 얼굴만 빼고 보면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아침에 깨고 보니까 웃고 있었을까요? 인상 쓰고 있었을까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인상을 쓰고 있었겠죠.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 레아라는 여자가 사실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하고 다를 건 없어요. 오직 하나, 그냥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날 때부터 시력이 안 좋은 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표정 관리를 못해서, 항상 웃지 못해서,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그에게는 태문을 열어주셨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라헬에게는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고대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을 낳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낳는 과정에 4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2아들을 더 낳아서 총 6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아시는 것처럼 라헬도 마지막에는 2를 낳죠. 그리고 그 몸종이 각각 2를 낳아서 총 12를 낳는데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절반을 레아가 낳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그 12지파 중에 실질적인 장자가 되는 유다 지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레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아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은. 저는요, 찬양대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찬양대는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오늘 헌신 예배지만 호산나 찬양자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찬양대만큼 헌신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 넷을 낳으면서 마침내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아까 인상 쓰는 거 얘기했죠. 여러분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있잖아요. 앞으로 레와 라헬의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고요. 항상 광대에 승천하시고 반달눈이 되시고 눈에는 큰 이 눈썹을 붙이셔서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하는 찬양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듣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해도 내가 온몸으로 하는 찬양은 벌써 반응이 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뭐 노래도 잘하고 실력도 대단한데 저는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표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찬양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찬양이 살아있으면 그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해도 인상 팍 쓰고 찬양하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듯이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활짝활짝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레아가 말이에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첫 번째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맏아들을 낳았으면 누가 알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남편이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알아줬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요 첫 아들을 낳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한번 다시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물론 뒤에 설명이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르우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말에 라, 그러니까 보라 그런 뜻이에요. 라라는 말에다가 아들이라는 말 벤을 갖다 붙여서 당신의 아들이니 좀 보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해서 젊은 분들 아시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아냐면요, 애가 밤에 빽빽 울 때 알아요. 애가 배고프다고 밤에 막 울잖아요.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애기 보느냐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모른 척하고 계속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가 우는데도 관심 갖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남편,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힘들까봐 먼저 일어나서 우유 데피고 물 데피고, 그래서 정성껏 가져와서 아내가 깰까봐 자기가 아이 젖을 물리고, 그런 아빠가 진짜 멋진 아빠 아니에요? 그런 아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야곱이 그렇게 맏아들을 사랑했으면 이름을 그렇게 르우벤이라고 적겠습니까? 보세요, 당신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들인데도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내 아들 좀 쳐다보세요. 당신 아들이에요. 내가 아파서 낳지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원리가 찬양대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대가 나와서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애써서 찬양하면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찬양대가 무슨 다른 교회 찬양대 아니잖아요. 원통 장로교회 찬양대 아닙니까? 원통 장로교회 찬양대는 이 교인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앞에 나와 찬양한 거 맞죠? 맞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찬양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를 바라봐 주는 게 찬양대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찬양대가 살아나는 길이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할 때는 잘하나 못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토는 항상 못해도 열심히 해요. 따라해 보세요. 못해도 열심히. 한 번만 더. 못해도 열심히. 여러분 못해도 열심히 하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잘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봐주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못해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막 감격스러워요. 기뻐져요.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힘을 내고 더 잘합니다.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바라봐주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주방에서도 봉사하는 분들 계시죠? 저희 교회는요, 주방에서 밥 먹고 나갈 때 반드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다음에 밥을 안 줘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란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란 말 한마디, 맛있었습니다란 딱 한마디만 하고 가면 고생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요. 근데 먹기도 전에 소금 없어요? 먹기도 전에 고춧가루 없어요? 그러면 해주고도 마음이 불편하죠. 찬양대는요, 우리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찬양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그렇게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정말 찬양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라봐 주는 겁니다. 보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여러분들의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늘 찬양할 때마다 집중하여 바라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또 낳는데 여러분 33절을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했어요. 보세요, 당신 아들입니다. 첫 번째 이름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했다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했는데도 돌아서지 않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시므온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시므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들어라라는 말이 샤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어원은 샤마,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가 좀 울으면 들으라는 얘기예요. 애가 말하면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들으라. 여러분, 찬양대도 똑같죠.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다 듣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듣는 척하는 거지 진짜 듣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대를 사랑하면 마음속으로 같이 부르기도 하고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가사가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서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원통장로교회가 그렇게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그 가사 하나를 다 가슴에 새기고 듣고 그리고 그 가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들으라 그랬어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찬양대를 집중하고 보는 것 예배의 기본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 바라보고 또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 당연한 것처럼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는 찬양대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찬양대가 찬양할 때 뭐 하고 있을까요? 왜 그때 주보를 볼까요? 왜 그때 주보를 뒤적거리면서 누가 헌금을 했나 안 했나, 오자가 있나 탈자가 있나, 왜 그때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찬양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찬양은요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대는 대표로 하는 거고 그 찬양할 때 내가 찬양대를 바라보고 찬양대와 한마음이 되고 찬양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을 때 이 찬양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통 장로교에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은 듣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이 앞에 나와서 찬양대만 혼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외롭죠. 레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레아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드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핸드폰도 아멘 하잖아요. 네.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는데, 첫째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가 가장 밝은 표정으로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은 먼저는 찬양대를 바라봐 주세요. 두 번째는 찬양대의 찬양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아들 둘을 낳아서 봐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는데도 야곱이 마음 쉽게 안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연합한다, 레위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첫째는 아들을 낳고 좀 보세요, 당신 아들이에요. 둘째는 들으세요, 당신의 아들의 울음소리입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셋째를 낳았으니까 나와 연합하겠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레위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레비라고 발음을 하고, 이 레비라는 말은 라바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라바라는 말은 두 가닥의 줄을 새끼줄을 꼬듯이 꽁꽁 묶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남편하고 내 사이를, 멀어져 있는 남편과 내 사이의 마음을 둘로 하나로 묶어준 게 레위란 뜻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을 하나님과 꽁꽁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위라고 이름을 줬고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찬양대가 찬양할 때 회중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대에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들이 봐주고 들어주고 할 때는 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꽁꽁 묶어드려야지 하는 사명을 갖고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밖에 있었던 마음들이 다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로 꽁꽁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이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언제 느낄 수 있는가?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고요, 다 들어주고요. 찬양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연합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이 끝나면 우리 회중들은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아멘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했을 때 아멘으로 외치면 이 찬양은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앉아서 들었지만 나도 저기 나가서 함께 찬양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멘을 하지 않는다면 찬양대는 찬양한 거고 나는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름을 레위라고 짓고 나와 남편이 하나로 연합이 됐습니다 하듯이 신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가 되는 길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연합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원통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나와 찬양할 때마다 정말 힘있게 아멘하며 화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찬양대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절대 우리 교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면 꼭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성령께서 하라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조금만 할게요. 지난주에 영동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이 와서 찬양했죠. 우리 장로님이 거기 단장님이신 걸로 아는데 지휘자 아시죠? 머리 이렇게 기르고 멋있는 그 김영삼 집사님, 우리 교회 2부 찬양대 지휘자예요. 저희 교회가요 1부, 2부, 3부 찬양대가 3개가 있습니다. 다윗 찬양대, 마리아 찬양대까지 메인 찬양대가 5개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5개 찬양대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웠는데 제가 찬양대를 평정했습니다. 여러분, 일부 찬양대는 일부 찬양대로 귀한 거예요. 그 아침 일찍 새벽같이 어른들이 나와서 찬양하시는데 소리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못해도 따라하세요. 못해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찬양대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2부는 2부대로 존중하고 3부는 3부대로 존중했더니 찬양대가 각각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가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정말 찬양대가 수준급 찬양대가 되는 데는 한 가지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찬양대석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 교회도 찬양대석이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 맞죠? 원래 그러면 어디 앉아 계세요? 야, 지금처럼. 그럼 혹시 가운은 입고 계시나요? 가운 입고 계시고. 저희 교회 찬양대는요, 이제 따지자면 이쪽 벽으로 안을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전에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나와서 찬양하면 참 찬양을 잘하시는데 이 안에서 찬양을 하면 소리가 울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참 문제가 많았어요. 더 결정적인 거는 이 안에서 찬양을 하니까 교인들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칸타타나 이런 걸 하면서 보니까 찬양대가 나와서 하시면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찬양대에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와서 하면 잘하는데 찬양대 석에만 들어가면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유를 쫙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립싱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니까 자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연습하고 헌신하지 않은 분도 습관적으로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30명이 찬양해도 10명 소리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제가 해결해야겠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또 하나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못 받는데 왜 그런가를 보니까 찬양대석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과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고 찬양대 어느 교회나 다 보면 누구를 보고 있어요? 교인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분은 왜 조시나? 저분은 어젯밤에 뭐 하셨나? 그러면서 교인들만 보고 저분은 또 왜 저러냐고 계속 마음속으로 비판하는 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구나. 찬양대부터 예배를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가 먼저 앞자리에 앉읍시다. 우리는 가운 흰색이니까 흰 옷 입은 거룩한 백성이 앞에 앉읍시다. 어느 교회나 보면 교인들이 앞에 잘 안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앞에 딱 앉으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리고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슴이 떨려가지고 찬양대를 그만둔 분들이 많아요. 앞에 나와서 해보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후들후들 떨리고. 두 번째는 립식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숨어서 했으니까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면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연습 안 하면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찬양대 소리가 좋아지고 찬양대를 교인들이 따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대가 끝나면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서 교인들이 아멘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원통 장례교회 찬양대도 찬양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찬양대도 날마다 성장하는 찬양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 이렇게 세 아들을 낳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넷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 인생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35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지금까지는요, 아들을 셋을 낳으면서 관심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보세요, 당신 아들입니다. 루벤. 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들으라 하면서 시므온.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하나 됐겠지. 셋 정도 낳았으면 이제는 돌아섰겠지 하면서 이름을 레위라고 줬어요. 근데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넷째를 낳고 누가 마음이 돌아섰냐? 레아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이제는 내가 이제 사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남편 바라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 원래는 예후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예후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예후다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런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야다는 히브리어로 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원통 장로교회에서 찬양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들어주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침내는 다 같이 손을 들어 화답하며 아멘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가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마음이 전해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고 온 성도가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호산나 찬양대가 잘해서 박수가 아니라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들어 박수치며 감사하는 복된 날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